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낮 시간에도 불렀습니다만 203장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는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위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며 기도하며 제단 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루려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바깥 먼 곳에서는 트리키에라고 하는 지역의 지진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니 하나님, 이것이 어디로부터 무엇이 원하는지 저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벌써 15,000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사오니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모두가 동성하고 깨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족장만동의 땅을 치고 전능성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또 하나님이 깨뜨리시면 하루아침에라도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경건운동하지 않고 신실하고 온전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서 작은 국가로서 하나님의 지금까지 이런 걸려왔는데 100년 세월을 이제 남기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정치적인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고 분주한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백성, 하나님의 흡족히 여기시는 국민들 되어주실 것을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모든 신령들 나라 큰 은혜 받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면서 은혜주시고 기도간증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려 은혜 받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15장에서부터 15장 8절로부터 요한복음 15장 8절로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방금 부른 찬송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4절 한 절만 더 부르고 말씀 나눕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밤에도 또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충만히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이 없으면 참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사랑입니까? 뭐 이 말 저 말 해도 시대 돌아가는 거 보면은 남녀상열지사, 남녀 간의 사랑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설교자의 입장도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의 설교자로서 오늘 시대 상황을 볼 때 사랑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에로스적인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거나 갈망하거나 그렇게 먼저 떠올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필리아라고 해서 우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정도 하나의 사랑이거든요. 그건 이제 동성 간의 사랑이죠. 그 필리아 사랑을 변개시키고 변질화해가지고 동성애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 사단의 역사죠. 에로스와 필리아는 분명히 다른 사랑이에요. 필리아도 사랑이거든요. 우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또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동성 간의 사랑을 우정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 필리아인데 그 필리아 속에 에로스적인 것을 가미를 해가지고 변질된 필리아적 사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역으로 에로스라고는 순수 남녀 사랑 안에 동성 간의 필리아적인 것을 섞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에로스다라고 말하는 사단의 계략인 거죠. 우리가 철학적인 사유 안에서 철학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 살아가도 속지 않을 것인데 뭐 윤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날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 그대로 섹슈얼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의 사랑의 논리조차도 변개시키고 변질화하고 또 합리화하고 법제화하고 법리화해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 그래서 결국은 사랑의 부족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의 부족일까? 제가 볼 때는 에로스, 필리아, 또 그다음 뭐가 있죠? 스톨게라고 하는. 스톨게는 이제 부모와 자식지간의 사랑이에요. 부자지간의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줘야 할 사랑이 빈곤하면 그 사랑을 이성애나 동성애, 우정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갈급한 사랑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 박성수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이건 이거니까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전인적인 모든 이 구조 안에서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제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거 하나 가지고 하고 있어요. 준비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적으로도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하는 설교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계시은총을 의지하는 입장인 거죠. 네. 청자인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지간의 관계, 그리고 형제와 자매, 친구들과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방면에서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충분하게, 넉넉하게, 그리고 정말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잘 조화되지 아니하면 거기서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변질된 거, 돌연변이 같은 그런 사랑이 현실화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시간에 하나님 주신 계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오늘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계명은 사랑, 결국은 사랑. 제가 한번 그렇게 정해봤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계명은 사랑, 결국은 사랑. 오늘 낮 시간에 아마 제가 인사할 때 할렐루야 얘기 안 하고 결국은 사랑 그랬을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의 계명은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율법적인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치면 어떻게 돼요? 율법적인 거, 또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커맨드먼트.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거. 조약과도 같은. 그죠? 그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강제적인 것 같아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강제적이고 부담스러운 것 같은 이미지가 뭐예요? 계명이에요. 그런데 계명은 뭐라고요? 사랑이요. 결국은 계명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걸 알고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지킬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한 거룩하고 성결하고 지고지순한 사랑이 아니라 짐승적이고 변태적이라 그러죠. 그런 사랑의 성적 우애만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랑은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 시간 끝 무렵에 아마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고양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생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고백적으로 얘기하자면 경건한짝 거룩한짝 설교해대도 저도 속물 인간입니다. 저도 젊은 날 이 포르노라고 하는 거를 제 아내가 지금 인상 써요. 그런 얘기 자꾸 한다고. 근데 할 수 없어요. 그 어느 목사님의 여자 목사님 그분도 좀 안타까운데 그분도 될 수는 삼가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면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를 지금 자꾸 자극하지 마세요. 전들 좋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할 말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좀 외롭고 고적할 때, 그 성적 충만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지금도 그런 음란물이죠. 야동이라고 하는 이 포르노 이런 것이 슬쩍슬쩍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의지적으로 그것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성숙이 된 거죠. 근데 성숙하지 못하면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7, 80대에서도 개 같은 짓을 하는 인간들이 이때잖아요. 7, 80대 여러분한테 그런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그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해소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의학적으로 보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의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노인분들이 70, 80, 90에도 그런데네 90이 돼도 성적인 그 욕구를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니까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필요 없어요. 남녀가 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유약함과 연약함을 에로스적인 성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고 추구하고자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런 유혹의 정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동성애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스!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 예수 믿는데 나 동성애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거짓으로 믿는 거짓 믿음, 사단에게 속여서 호림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상 만들어서 그걸로 뭐 해보자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막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예수상 얘기해놨으니까 또 한마디만 하고 가야 되겠어요. 천안 지역 입장에 예수상 세우겠다. 그 지역이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대한민국 땅 안에 예수 이름 팔아서 예수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전도라는 이름, 선교라는 이름, 비즈니스, 무슨 관광선교라는 이름 이런 식으로 말이죠. 비즈니스를 합당화, 정당화하려고 하는 악한 괴계와 미혹된 영에 의해서 잘못 되어진 그러한 일들은 하루속히 여러분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서 이 땅에 그런 일이 생겨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수고해야 합니다. 지금 있는 지도자 동상들도 우리가 자원해서 철거하자고 하는 마당에 어디서 말이에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3남매 분께 또 한 번 얘기해야 되겠어요. 부모님 명의로 만들어진 동상 서운하다면 하나 정도는 어떻게 그것도 다 없애면 더 좋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무리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깨끗해야 저 북계에 대해서도 당신들 우상 없애야 된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못하면서 어디다 대고 남의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고 북이고 지금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썩어 빠지고 우상에 찌들어버린 이 백성, 이 민족. 지구 행성 전체가 좁쌀만하다 그러는데 한반도에 보이지도 않는 거 아니겠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결국은 하나님 주신 계명은 사랑인데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깊이 찾아보니까 뭐였다? 사랑이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찬송가 203장을 4절을 한 번 더 불렀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은 상식이에요. 특별한 일이에요.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2023년은 어쨌거나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거하는 일이 상식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먹고 마셔야 여러분이 육신은 유지되니까 그저 허겁지겁 우리가 먹는데 영의 양식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살아간다면 상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판단할 거예요. 오늘 낮 시간에도 광고도 드렸지만은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저와 카톡이 연결되는 여러분은 어쨌거나 오늘이 2월 12일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배 마치고 오늘 내가 한 말씀을 했었고 여러분 URL 참 제가 보내드린다는데 안 보내드렸네. 예배 마치고 저한테 확인해 주세요. URL 보내달라고. URL 여러분 보내드리면 이제 그곳에다가 집적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걸 제가 잘 모아가지고 거기에다 계속 업데이트 할 것이니까 목회적으로 얘기하면 순종하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가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상식선에서 저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저와 예배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되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불특정 다수 궁금하시면 댓글로 달든 어느 방면에서 연락을 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한번 깊이 성경을 읽으세요. 읽고서는 어디다가 쓰든지 다이어리에 쓰든지 무슨 달력의 카렌다에 쓰든지 아니면 여러분 각종 SNS 포스팅을 하든지 여러분만의 공간에 여러분의 묵상을 계속 써보세요. 그러면 빠르면 몇 개월 안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육화되는 체험을 할 것이며
길게 가면은 꼭 1년 후면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 하면 되나 이루지나 보자 하고 시험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오늘 저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찾아 주의 뜻대로 살며 주의 계명을 지켜 살리라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함께 해야지, 뭐 부재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은혜도 못 받고 잘못하면 하나님 이눈바라 징계하실지도 몰라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목사의 권위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교회도 하나 없고 성도도 없는 가정교회 이끌어가는 무인 목사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늘 203장을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하냐 하면, 제가 아는 사모님 중에 정형목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정형목 사모님이 누군지 아시죠? 또 박정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시죠? 찬송가를 이제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대화하다 보면 아무개님이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알 수도 있고 본인이 얘기해서 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두 부분은 본인이 얘기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 내가 잘 부르는 애송 찬송가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썼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메모를 했어요. 연도, 날짜는 내가 이렇게 미처 써놓지 않았는데 언제 그 말씀하셨는지도 내가 써놓으면 좋은데 그거는 안 써놨는데, 여기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영목 사모님은 203장을 내가 잘 부르는 찬송이요 하고 좋아서 웃으시면서 아프시기 전에 그 했던 찬송이에요. 근데 또 202장은 박정환 목사님이 또 내가 잘 부르는 애송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나란히 이렇게 있어요. 202장, 203장. 그래서 저는 여기를 펼치면은 이 두 분이 항상 이름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정영목 사모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데, 우리 박정수 집사님, 또 우리 전숙 집사님 두 네 분, 사모님이 애송하는 찬송이 어떤 건지 한번 잘 보시고 이후에 가정적으로도 잘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가 이제 장모님 일주기 추모일이 지났는데 우리 장모님도 늘 부른 찬송이 이 몸의 소망무인가, 그죠? 우리가 또 만들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 좋아하는 찬송 그러면 그게 나오니까 이게 어머님이 좋아하는 찬송인가 보다 하고 계속 그거를 현실화하다 보니 지금 온 자손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부르셨던 평소에 애송했던 찬송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하다 보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거를 그 위에라고도 안 하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죠? 그런 찬송을 불러보는 애송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의 애송 찬송가를 한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머릿속에 내가 떠오르는 게 아버지, 어머니의 찬송가 확실히 떠오르는 게 지금 없어요. 우리가 자주 불렀죠?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였죠? 며느리가 잘 아나 모르겠어요. 그거. 그죠? 그 찬송. 우리 어머니는 또 뭐였죠? 안뜻 떠오르죠. 이렇게 하면서 불렀던 거 있었는데. 나중에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부모 자식 지간에, 또 형제 자매 시간에, 믿는 사람 불특정 다수 통해 가지고 영혼 없이 형제 자매 사랑 그렇게 너무 남발하고 허술한 사랑 타령하고 그렇게 조잡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쑥덕쑥덕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 형제지간의 자식지간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가족관계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영상에서인가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그러면 가족이래요. 우리나라 학생에게 물어보니까 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근데 이제 깊은 속내가 있기는 있어요. 뭐냐면 돈이 있어야 가족 관계도 유지되니까 돈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돈에 돌아버려져 가지고 지금 남들 다 가족이 귀하다 얘기하는데 그 가족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논리와 말과 현실은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리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현실 이야기를 해야 하는 세상이 된 것이 대한민국.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정치인들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그러면 기분 나쁠 테고. 정치가 개판이니까 나라가 개판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권력 권세만 잡으면은 뭐 장땡인 줄 알고 시건방지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보다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이가 많든 적든 말이죠. 오만불손하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말이죠. 얼마나 개판을 쳤으면 국회의원이라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게 뭔 소린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가만히 그 말이 나온 게 이유가 있더란 말이죠. 한 나라의 정치가 잘못되면 국가가 잘못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를 제가 볼 땐 다 잘한다고 보지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픈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랑 얘기하다가 사랑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먼저 챙겨야 될 게 뭔가? 가족 사랑, 부모 자식지간에 형제지간에 거짓 없는 참사랑을 온전히 잘 해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우리 가족지간의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구원의 문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부모 형제지간에 어떤 가족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천국에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백성은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그 아픔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누가복음 1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저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거지 나사로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천국과 지옥의 분명한 라인의 한계성 속에서 지옥불에 떨어진 이 부자가 그러면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이여 저 아브라함을 보내서라도 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주를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간청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거기 가 있다. 이미 선지자들과 예언가들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가 있다.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여기 죽었던 아브라함이 가서 말한다고 해도 그들이 듣겠느냐? 안 듣는다.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살아있을 이때에 우리가 구원의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호흡하는 지금 이때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이때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날이라는 것을 알아서 돈에 돌아가지고 삶에 미쳐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냥 분주해가지고 내 영혼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도 등한시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들 되지 말라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부족하지만 종을 보낸 거예요. 이거 어젠가 언젠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소명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쯤 이제 장성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것이 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이다 하는 의식을 가졌을 때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이 인간관계를 우선시하고 그랬으면은 또 뭔가 한 자리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이제 지방에 갈 텐데 지방에서 나는 존재가 없잖아요. 발언권도 내게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도 특별히 발언하게 되면 발언권을 줄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발언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직 내가 모르겠어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는 뭐 딴 얘기로 많이 흘러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은요. 제목이 하나 나와 있죠. 여러분 개역개정 가지고 계신 분은 그 개역이 제목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단순히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모든 성도는 뭐다? 가지라. 그래서 가지인 우리 성도가 나무이신 주께 잘 붙어서 가지가 맺는 건 뭐예요? 그 포도 잠깐 줘보세요. 포도 아이고다 놔두지 그랬어요. 포도를 보니까 그 무슨 포도라 그래요? 포도 이름이 뭐예요? 요즘은요 샤인 머스켓이라는 그 포도가 이 추운 겨울에도 얼마나 탐스럽고 큰지 푸릇푸릇한 그게 어디서 나는지 몰라도 이 추운데 말이죠. 그런 굵은 포도를 허기질 때 그거 하나 한 두어 개 입에 넣으니까 허기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지금 한 2번 지금 체험을 하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정부지 값도 모르게 이렇게 비싼 그걸 내가 내 입으로 넣다니 너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지인 우리가 그렇게 소담하고 풍성한 그런 열매 맺듯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험악해서 더 말은 못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8절, 우리가 오늘 8절부터 봤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아요? 영광을. 여러분도 저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자기 이름 넣고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누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너희는 뭐가 된다? 이거 그랬잖아요. 너희가 뭘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거. 요거를 뺍시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 요거를 점프하고 그 다음 읽어보자고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뭐요? 내 제자. 열매 맺지 못하면 주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제자와 운동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목사님 제자도 하나 못 만들고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될 것 같은데 까불지들 말아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씩 열리게 하시는데 지금은 저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살짝 열리고 있어요. 나는 전도하고 싶고 전도하려는 열정이 있어도 그 열정마저 끄실 때가 있더라니까요. 저는 터미네이터 출신 아닙니까? 여기 보령이죠. 회 들어가는데 그 바로 앞에 교회에
그 후배 목사님이 얼마나 다정하게 잘하는지 그 친구가 증인이에요. 우리 같이 터미네이터 했던 터미네이터 출신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동아리 활동을 해도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했던 팀이에요. 그때나 지금도 전도의 열정, 선교 열정은 내 속에서 용암 끓듯이 끓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딱 불러버리시는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번 터져나올 때는 엄청나게 되겠죠. 그렇게 해도 영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당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몫은 누구예요? 누가 뭐라 해도 본인에게 있다 이거예요. 아침에 제가 설교하면서 믿음 이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이미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걸 내가 수긍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몫인 거예요. 내 자신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이제 논외로 하더라도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 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최소한의 종교심이라는 종교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나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The Creator God. 너무 굴렸나요? 그냥 콩글리시로 할게요. The Creator God. The Creator God.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뭐예요? 아버지라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분명히 아버지라고 우리가 표하는데 이 엉뚱한 신학자들은 거기다가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사상을 넣어가지고 아까 에로스의 필리아를 넣고 필리아에 에로스를 섞어서 성적 오해 쓰레기와 만드는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쓰레기 같은 신학, 쓰레기 같은 신학 논리, 쓰레기 같은 목회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름도 아니라 저 서구라파 앞선 나라의 신학자들, 목회자들 가운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가지고 배워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 따라가는 종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가장 첫사람 아담과 하와 사이에 들어와서 이간질한 게 누구예요? 옛뱀 아닙니까? 사단 마귀. 그 옛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종결됐는가 했더니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해요? 끔지락거리고 있는 그 사단의 잔당 괴수의 잔당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심화된 신학적 논리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게 영적인 거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또 신학적인 논쟁거리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현상학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실체 사단의 존재 마귀의 존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그 첫 번 마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 잔당들에게 미혹된 미혹의 영에 넘어져서 지금도 그렇게 인생의 가치를 짐승보다 못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에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고양이 얘기하다가 뭐 또 딴 데로 흘렀습니다만 고양이 보세요. 그 새끼들이 있는 앞에서 밥 먹는데 애미가 그 뒤에서 어떤 수컷 놈이 와가지고 찔러대고 올라타가지고 난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2번 못 봤어요. 한 번만 봤어요. 그때. 포르노 얘기로 가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기가 막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게도 독일에서 양성애자, 자웅일체죠. 두 사람이 관계하는 그 모습인데 왜 토욕질을 하게 하시더라. 그때 변화가 되고 끊게 되더라고요. 은혜 역사 체험을 한 거죠. 기가 막혀. 하나님 어째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까? 최근에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라고 하는 우리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바른 생각과 바른 철학과 바른 법리적 해석 등등을 통해서 서구 신학과 목회 현장은 미혹의 영역에 넘어져 풍지박살 났지만 늦게 복음받아 이제 개신교 130 한 몇 년이 될 거예요. 개신교 100수십 년 가는 이 대한민국은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주의 종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격려해야 합니다. 응원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제목 얘기 물어보다가 또 다른 얘기 같습니다. 잘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이제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제자 된다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요한복음 15장의 제목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여기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제목을 삼는다면 그게 뭘까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15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몇 번 나오냐면 15장 전체에 10번이 나와요. 제가 이거 다 표해놨어요. 이거 봐요. 여기다 사랑을 다 체크를 했더니 10번이 사랑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읽은 8절에서 12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7번 나와요. 7번. 이 짧은 5절 안에 7번이나 나와요. 성경에서 단어가 한 번만 나와도 영광이고 2번, 3번 나오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일 땐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논리로 치면 이 요한복음 15장은 저기 고린도전서 13장을 뭔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요한복음 15장이야말로 사랑이라는 핵심적인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장이 요한복음 15장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8절, 12절에 보면은 7번이나 나오는 이 사랑이란 얘기가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나 너희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계명이야.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개같이 짐승같이 성적 오해에 빠져서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사랑 타령하면 유격적인 그런 인간계에서만의 사랑 타령을 하면 부담스러운 게 뭘까요? 이 사랑이에요. 참 어렵고 복잡한 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파산되고 사랑 때문에 죽고 못 살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참사랑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사랑의 논리가 아니라 그저 썩을 육체를 위한 쾌락과 또 정욕에 매인 그런 것들 여기에만 매달려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참 부담스러운 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잘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위에 보면 뭐라고 했냐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아버지의 계명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가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려. 여러분 또 보세요. 이 말씀이 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자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요, 참 힘든 게 좋은 방법, 부담 없고 편한 방법으로 갈 때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그 사랑이 아픔이 동반이 되고 고통이 동반되고 슬픔과 괴로움이 동반되어지고 희생이 동반되어지는 사랑이라면 그런 사랑 하고 싶어요? 안 사랑하고 싶어요? 안 사랑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부담해야 되고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지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 상대에 대해서 내가 의무를 다하는 것 같고 내가 있어야만 가정이 유지되어질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앞서니까 이건 사랑을 위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위한 사랑의 메꾸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살 것이며 또 얼마가 있어야 남녀 간에 참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나를 만족하게 해주고 현실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적으로 나를 만족해줘야만 내가 사랑한다?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냐 말이에요. 사랑이 아니죠. 자기 이익을 위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이용해 먹는 아주 비겁하고 아주 치졸하고 아주 못난 모습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역으로 내가 그렇게 가지고 사랑한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논리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거짓, 진위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저는 오늘 이거 가지고 지금 한 2시간 이상 풀어서 얘기하라면 막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또 시간적인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우리의 시간의 관리라는 게 있고 그 차원에서 이제 그만 문을 닫을 겁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계명은 사랑, 결국은 사랑,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고요? 결국 사랑의 이야기다. 이건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사람과 사람 앞에서의 진실함, 거짓 없는 깨끗한 성결한 순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하기 좋아해서 말 잘하는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주시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다. 여러분 받으시고 판단하시고 사랑하면서 살든지 부담스럽게 사랑하면서 그냥 힘겹게 지내시든지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기왕이면 부담 가지고 힘겨운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실을 함과 순수함과 깨끗함과 성결함 안에서 인간의 유격적인 사랑, 그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더라고요. 사람이 유격의 정이 만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병도 풀리고 여러 가지 몸의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잖아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만 탐닉하고 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또 신령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 그 사랑에 여러분이 깊이 체험화되질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랑으로서 누구를 대할 때
예? 아니,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지금까지 장황하게 얘기했던 이런 아름다운 사랑,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대할 때, 그래요. 이웃까지도 갈 거 없어요. 뭐, 그렇게 이웃사랑 말로만 이웃사랑들 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 뭐예요? 가장 가까이는 부부죠. 뭐 부자지간도 있지만, 부부관계가 거짓사랑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내 가족 안에서의 사랑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웃사랑. 이 가족도 개판되면서 말이죠. 뭐 이웃사랑. 거짓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할 말이 막 엄청 쏟아지는데, 이제 맞춰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고, 주의 계명을 잘 지키는 가운데, 사랑받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가정,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 우리 나라, 온 지구촌 인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부족한 종이 다시 한번 계명이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증거하면서 여러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람의 말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한 주의 말씀의 증거가 듣는 모든 청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되,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된 것들이 시정되게 하시고, 또 종이나 들은 사람들이나 모두가 깨달는 각성하는 시간으로 오히려 화하여 주시기를 빌고 소원합니다. 너무나도 말 많고 사건 사고가 많은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진실을 부각시켜 주시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은 치리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사람들은 아프겠지만 하나님이여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에 두지 마시고,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라도 저들이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모든 장차관 국무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안보하여 주시되 지혜롭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일선 경찰 공무원들과 특수요원들과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안위와 안보하심 가운데 이 나라의 백성의 민족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로 한 주간 또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번 지방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당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한 성회가 되도록 모든 모인 대의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을 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이 각성하고 이 험한 시대에 바른 말 분명하게 적기적시에 바로 말할 수 있는 온전한 동력자들로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우리 가사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한 내용 꼭 카톡킹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가 제공하는 URL에 내용이 없으면 언제라도 이거 어떻게 됐어요? 나한테 얘기를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참 귀하고 중하신 말씀 사모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는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하심과 또 우리 성령님의 이끌어주시고 교통해주시는 그 사랑하심이 한 주간 동안에 사랑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가치 있고 복되고 거룩하고 순고하고 성결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